자, 그러면은 이 김영석 교수의 글에 대해서 맥스웰 교수가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는지, 일단 맥스웰 교수가 또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바하이 신앙, 한국 바하이 신앙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바로 이 인물입니다. 1929년생이고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보다는 9살 이제 연하죠. 그리고 이분 아직도 살아계세요. 김영석 교수처럼.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맥스웰 그다음에 윌리엄 스미스 이 두 분이 우리 바하이 역사에서 김상진 선생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토대, 파운데이션을 만든 분인데, 바로 이 맥스웰 교수가 김영석 교수의 그 글을 보고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윌리엄 맥스웰의 양력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9년에 태어났고요. 1952년 오레곤에서 바하이가 됐습니다. 1954년에 주한 미 육군 의무병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명예제대를 한 후에 계속 한국에 남아서 이 땅에 정착한 최초의 개척자, 파이어니어가 됐고요. 그래서 1963년까지, 그러니까 바로 해 김영숙 교수와 글을 통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바로 그 해까지 11년 동안 봉사를 하고 67년부터는 다시 북부 나이지리아에 정착한 최초의 개척자로서 그곳에서 6년 반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참 활동적인 그런 분이죠. 이어서 1977년부터 84년까지는 남태평양 피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12년까지는 알바니아에서 봉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한 60여 국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참 아주 헌신적인 바하이 활동을 한 분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연락이 돼서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알바니아에서 다시 개척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대단한 분입니다. 네.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좌절도 많이 했는데 바하이가 되면서 그걸 다 극복을 하고 그야말로 진짜 훨훨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바하이 행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광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주 1956년에 LSA 의장, LSA가 결성이 됐고, 그러니까 최초의 광주 지성회가 결성이 됐을 때 그때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역시 대구에서 최초의 LSA가 결성이 됐을 때 그때 초대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57년에 동북아시아 NSA가 결성됐을 때 그때도 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NSA, National Spiritual Assembly 의원을 역임을 대단한 경력을 지니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혹은 신앙인으로서 아주 참 모범적인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63년 3월 달에 실린 이 글, 여기 보면은 김영숙 교수의 글에 대한 주한 미국인 바하이 교도의 반론, 윌리엄 맥스웰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1월호 사상계에 연세대 학교 김모 교수는 미국 시카고 근처에 있는 바하이 사원 옆방기를 게재하였다. 방문기를 게재하였다. 김 교수는 그 건물을 묘사하는데 또 그 사원에서 어떻게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도 정확했다. 분명히 이 피상적인 한 가지 경험으로 김 교수는 이 세상에서 아주 새롭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잡지의 많은 독자들에게도 아마 알려져 있지 않을지도 모른 이 바하이 신교를 완전히 잘못 전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원에서 예배가 40분 미만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주목한 후 그는
교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란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바하이라는 존재는 아주 수동적인 존재물이라고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 전 세계 바하이 사원에서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발언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하이 신교에는 여러 가지의 예배가 있다. 즉, 그 주된 것은 각 바하이의 사생활에 있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생활에 있어서의 예배도 역시 영혼을 정화시켜준다. 공동 예배는 다르다. 가끔 기독교나 해교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설교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위한 연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혹은 그 교회에서 그 연단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이 물라들이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한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바울라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한 예배를 지정하심으로써 인류의 공동 예배를 성화하시었다. 그러나 바하이는 이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다. 모든 교도 사업, 수백 개의 모든 학예, 방학, 그러니까 그 여름학교, 우리들의 모든 행정 사업이 모든 것을 일반 신도들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하이들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나 사제직이 없다. 이것이 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제가 없는 만큼 모두가 사제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장로교하고도 같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바하이 목표를 오해하고 있다. 즉 이것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은 바하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숙명지워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성경에 하나의 양, 우리의 하나의 목자가 있게 함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전형적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유대인 현시자들에게만 제한되었다는 것, 즉 아브라함에게 예수까지만인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만 이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참으로 그리스도 자신은 그 무리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는 다른 양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보혜사가 오신다 그런 얘기도 있고 본인이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라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들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점진적으로 보충적이며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다. 바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바에서는 하나님의 그 현시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 당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그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 조로아스터든 아담이든 그 예수님이든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 종교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문제는 언제 인류가 이 본질적인 진리를 인정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바에서 강조하는 이 종교가 하나다라는 그걸 갖다가 언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 교수는 바의 신교를 이성적 신앙을 본의로 하는 정신적 휴머니즘으로서 간단히 넘겨버리고 있다. 바울라의 모든 각 그 서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모든 구절마다 이 신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한 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제 바이 신앙의 그 바울라의 말씀은 전부 다 계시다. 이게 이성적인 게 아니라 인간 이성 혹은 휴머니즘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담고 있는 종교다. 놀란 점을 대단히 이유 있게 입증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하이 신앙이 뭐 그 이성적이라든가 혹은 휴머니즘이라든가 한 것은 이건 뭐 완전히 그 바하이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하이 사원의 시아실의 가장 뚜렷한 표시는 하나님의 계시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하이 사원 지하실에는 전시실이 있는데 그 시카고 사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장소도 뚜렷이 설명되어 있으며 바울라가 우리들 이 시대의 현실자라고 명기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신교에 관한 약간의 팜프렛을 읽었을 뿐이지 신성한 바하이 경전의 어떠한 것도 숙독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영어로 된 수십 권이 넘는 여러 가지 바하이 경전과 한국어로 번역된 수권의 책자가 있으니 우리들은 그에게 또는 누구에게나 기꺼이 제공할 것이며 이 종교는 한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계시라는 것을 그 자신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김 교수가 휴머니스틱하다고 말한 이들 가르침은 무엇인가? 첫째, 바하이 가르침은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상이한 이름으로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분만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 둘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의 방법과 영세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항상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모세, 아브라함, 석가, 조로아스터, 크리슈나, 마호멧, 그리고 바울라의 복음은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서로 상이할 수 있겠으나 그의 목적은 동일한 것이다. 셋째, 가르침은 인류의 단일성이다. 셋째 가르침은 인류가 한 가족이다. 예, 이런. 즉 인류는 가족 제도로부터 시족 부족 국가로 진화하여 왔고 그 다음 단계는 세계의 통합인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갖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제 그 진화하는 그럴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과학, 기술, 국제 공통어, 도량형 및 화폐의 단일 국제적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계 통합을 위하여 우리들은 모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여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이건 이제 전부 다 이제 바하이 가르침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을 갖다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동기로서 경제적 문제도 정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바하올라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김 교수가 휴머니스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초창기 바하이 신앙을 접한 유럽의 지식인들도 이거 우리 계몽주의 뺏긴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만 심층적으로 파고들면은 그거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레오 톨스토이가 종교적 가르침의 가장 높고 가장 순결한 형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레오 톨스토이가 바하이 가르침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김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진실로 연구하였더라면 그는 톨스토이와 의견을 같이 하였을 것이다. 김 교수는 그 다음에 이성론을 주장한 꽁트와 야스퍼스 이 두 철학자에게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그는 바하이 신교를 자기의 이성을 만족시켜 보려는 의도의 한 유산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세상은 전통적으로 각 새로운 진리를 배척하여 왔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추방하였고 이집트인들은 모세와 그의 수종자들을 추격하여 홍해 저쪽으로 쫓아와 버렸고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그리스도를 한 마귀로 간주하였고 인도인들은 불교를 배척하였으며 중국으로 거의 추방하였고 아직까지 옛 종교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받아들인 종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종교가 출현할 때마다 사실은 지식인들이 가장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종교인들이 그 종교를 그걸 배척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배척했고 그 다음에 무함마를 배척했고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비극은 재현되고 있다. 페르시아, 이란에서도 지금 바하이들이 계속 배척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시대의 종교적 신학자나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배척하고 있다. 왜? 우리들은 아마 하나님이 저희들의 편견에 복종하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하느님이 사자를 보내실 때마다 그 사자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교회를 짓고 있다. 그 새로운 교회는 낡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낡은 것은 그 목적에 합당하여 왔기 때문이다. 낡은 것은 낡은 것에 합당하고 새 것은 새 것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묵은 나무의 씨에서 새 나무가 자란다. 바울라께서는 다음과 같이 저술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라의 말을 갖다 쭉 몇 가지 인용을 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대양이 인간에게 현시되어 왔던 날이요. 그의 사랑에 넘친 친절의 태양이 그의 광채를 인간 위에 비치고 있는 날이요. 그의 풍족한 은총의 구름이 모든 인류를 덮고 있는 날이다. 그래서 바울라께서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얘기를 그 경전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의 본질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들의 융합은 절대적이며 그들 모두는 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비밀은 동일한 비밀이란 것을 확실히 알라. 모든 인간은 항상 전진하는 문명을 전진시키게끔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꾸준히 전진하는 문명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옛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서 그의 영광이 고양된 한 분이신 참다운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참다운 내심에 잠재해 있는 보물들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것도 상당히 참 다 따지면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적 신앙의 다양한 제도가 인간 사회에 증오심을 조성하는데 결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교이요 그의 종교의 본질이다. 이들 원리와 율법, 확고히 설정되어 있는 강력한 이들 종교적 제도는 한 근원으로부터 유래하여 왔고 한 광명의 서강들이다. 그들이 서로 상이함은 그들이 이 세상에 알려진 그 시대의 요구의 탓이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다. 김 교수와 이 잡지는 한국 백성들에게 이러한 훌륭한 신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일을 하였다. 인도의 한 토후는 인도의 한 바위가 된 토우를 지방의 토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 신교에 기유한 후 얼마 안 되어서 1000명 이상의 그의 마을 사람들도 기유를 하였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온 세계가 이러한 종교를 고대하여 왔었다. 바울라는 하나님의 모든 종전의 종교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말했다. 김 교수나 그의 독자들이 바하의 신교를 연구하여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나 행복의 본질인 이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더 많은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미 제7군수기지 사령부 교육감 윌리엄 맥스웰 이렇게 이제 글을 맺었습니다. 자, 김영석 교수님이 그냥 가볍게 쓴 글인데 너무 가볍게 쓰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학자로서 타산지석을 삼게 되는데 진짜 종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냥 뭐 여행을 하시면서 그냥 스케치하듯이 쉽게 적으셨는데 사실은 실수를 하신 거죠. 맥스웰은 또 그걸 또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꼭 무슨 뭐 김영숙 교수의 어떤 그런 잘못을 지적하려는 목적보다는 우리 학자들이 혹은 기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종교 현상을 볼 때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진짜 확실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섰다가는 이렇게 딱 발목을 잡힌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 시는 인도에 있는 이 로터스 템플 혹은 영꽃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기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그냥 뭐 관광 명소니까. 그 다음에 이 템플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1년에는 CNN에서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그 사원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해에는 타지마할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방문했더라고요.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니까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이죠. 1986년에 완공된 그래서 뉴델리에 있는 인도에 있는 로터스 템플 바하의 사원입니다. 이 바하의 사원에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데요. 다들 이제 기념사진만 찍고 그냥 팜플렛 얼핏 보고 거기 가면 한국 팜플렛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게 인도 바하의 사원을 설명한 글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걸 갖다가 그 글을 제가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읽고 관심 있으면 좀 더 읽고서 이걸 갖다가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에 대한 스케치는 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제가 시를 한 편 발견했어요. 바로 이 로터스 템플 연꽃사원에 갔다가 하나의 단상을 시로 적었는데 아유 참 명작이에요. 명작이에요.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연꽃사원, 황인, 흑인, 백인들이 연꽃 속으로 들어간다. 기도 후 모두 한 빛깔 마음으로 나온다. 은촌 하덕조라는 시인이 스케치한 로터스 템플 연꽃사원에 대한 스케치인데 아주 그냥 바하이 가르침을 그대로 다 그냥 딱 짧은 글에 담은 거죠. 바로 이제 여기에 아마 그 팜플렛을 보신 모양이에요. 인류는 한 가족이다. 라는 바올라의 가르침을 그대로 시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는 아마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은촌 하덕도 시 축하합니다. 황인, 흑인, 백인들이 연꽃 속으로 들어간다. 기도 후 모두 한 빛깔 마음으로 나온다. 인류가 하나다. 여러분, 이 명제,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류가 한 가족이다, 지구가 한 나라다, 세계가 종교가 한 뿌리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창조주가 한 분이면 인류가 다 한 형제죠.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혀 다른 별에서 왔다? 아니다. 한 뿌리다. 이 명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엑셀 교수가 얘기했듯이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성경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거예요. 제도도 좀 다르고. 근데 그 다른 제도를 옛 것으로 재단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이건 종교 아니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면 한국 속담으로 큰 코를 다치는 거죠.
아직 김영석 교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언제 한번 참 찾아뵙고 이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바쁘신 분이니까. 그런데 아무튼 김영석 교수님은 뭐 하여튼 그 시카고 바하이 사원 방문기로서 분명한 흔적을 남기셨고 또 그 덕분에 맥스웰 교수는 또 바하이 신앙을 또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저는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그 글을 또 디렛대로 삼아서 바하이 신앙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영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